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첫 증인들. 부활의 첫 증인들. 부활절인데 제가 몇 주 동안 목소리가 지금 좋지 않고 성대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막 분위기를 끌어가야 되는데 못 끌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밝게 최고의 높은 하이톤으로 옆 사람에게 기쁜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제일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삶에서 부활하십시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장면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그 곁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여자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장면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줄도 모르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썩지 않게 하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그 무덤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대교회가 매 주일을 부활절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 그 전통이 살아서 우리가 이 주일날 단순히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던 이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천사가 여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기 없다. 그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너희들이 그 시체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와서 보고 확인해라. 여인들이 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무덤은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누누이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활절이 있을 거라고, 이게 부활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체험은 이 여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전 인격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게 해야 가던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랑 때문에 가기는 하지만 로마 군병들의 그 삼엄한 경비, 혹시 우리도 잔당으로 몰려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들 속의 내면에 어두움, 두려움, 무서움, 염려들이 차츰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렸던 그들의 삶이 펴지고 무서움에 가득 찼던 그들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지만 아무도 부활절을 좀 더 멋지고 좀 더 감동적으로 체험해 보려고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치 않던 부활절은 찾아오고 우리를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이때 이 부활의 첫 정인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반응, 놀라운 체험,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부활이 나를 통과하여 지나가면, 내가 부활 가운데 들어가서 체험을 하기만 하면 어떤 인격적인 변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무덤을 떠난 사람들. 기쁨으로 무덤을 떠난 사람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저기에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서움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는 염려, 두려움, 근심을 가지고 왔는데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현장에 부활의 체험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들 마음속에 무서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무서움은 또 다르게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하면 기쁨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서움은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전율,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 부활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이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딱살이 돌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이 무서움. 그런데 이 무서움은 이내 사라지고 그 무서움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하면 기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무서움과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월요일이 되면 당장 이 성전, 이 교회당 바깥을 나가면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려고 오셨다가 가시기만 한다면 그 부활이 예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천국에 갈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절에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꿰뚫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을 넘어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 부활절에도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매년 어뢰껏 지나가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고 기쁨을 품게 될 때 염려의 현장, 근심의 현장, 문제의 현장에 들어갔어도 예전과 같은 무서움으로 그 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과 큰 기쁨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들이 수도 없이 있었지만 그들은 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예배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요? 부활절이니까. 기쁨의 축제, 축제의 예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축제와 그 기쁨이 무서움의 현장 가운데로 떠나갈지라도 들어갈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온 사람들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행동의 특징 하나가 찾아왔던 무덤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수많은 실패의 무덤, 염려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덤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덤을 떠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인지라 육신이 나이가 들고 육신이 후패해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훗날 우리도 장사가 진행바되고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육신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덤을 찾는 자가 아니라 무덤을 떠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울어야 하지만 무덤을 떠난 자는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제 많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소유하여 무덤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무덤들을 떠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체험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경배하고 평안을 누린 사람들. 자, 천사들을 만났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닭살이 돋는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무서움은 이내 기쁨으로 바뀌었던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절을 소문으로만 듣고 소식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그들의 부활이 직접적인 체험으로 바뀌는 장면이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키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을 머리로 알고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니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또 통과하고 지나가는 가운데 그 부활절 속에서도 우리가 무서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이 이미 부활을 경험했지만 체험했지만 그래도 진짜 부활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이건 세월이 지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2022년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부활절 설교를 하고 여러분 부활절 설교를 듣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배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시금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강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2022년 부활절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대뜸하신 말이 뭐예요? 평안하냐.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인사법인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니까 저 표현을 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말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십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저 말을 하셨다는 건 지금 저들 마음속에 기쁨은 있지만 무서움이 변하여 기쁨은 있지만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문을 꼭 닫고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인 공간에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하여 시공간을 통과하여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도 제일 먼저 물었던 말이 뭐라고요? 평안하냐?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면 주님을 인격적인 만나는 예배로부터 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뭐하니? 경배하니. 경배가 뭐한 거예요?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딱 오늘 보면 부활의 첫 정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활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부활주일 날 예배하게 된 가장 권은 최초의 그들의 예배의 모델이 누구로부터 등장하느냐 하면 이 여인들로부터 등장합니다. 집에 문을 꼭꼭 닫고 들어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제자들은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왈가왈부, 사람이냐 귀신이냐 만져보자 뭐 이렇게 했지 예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저 여자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신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뭘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남자들처럼 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 원피스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치마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원피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 속에 간절한 예배, 신심이 가득한 예배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진짜 참 아름다운 예배인 겁니다. 이 여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을 때 똑같은 예배의 모습인 베드로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그리하면 안 된다고, 이건 신심이 가득한 간절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장식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분,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붙잡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그 발을 붙들고 있는 이 두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예배라니까요. 모두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예배는 사탄을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자기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부속물로, 나의 도깨비 방망이로 내가 좌지우지하는 존재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로지 내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 놓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중에 이 여인들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바지가랑이를 놓고 뛰어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다시금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속에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느냐,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예배입니다. 국가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의 모든 부분들을 해제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아져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삶의 현장에는 다시금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첫 정인들이었던 이 여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을 통과하는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였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 복음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 자, 예수님의 바짓가랭이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평안하냐? 평안이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에게 찾아온 은혜였습니다. 그 평안은 단순히 내면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성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평안이 이루어졌는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여전히 로마의 위세가 강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을 찾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사명을 붙들고 가는 이 여인들이 그 사명을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놓치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들을 재훈련시키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려고 그 모든 재건축, 새로운 시작의 주춧돌, 새로운 시작의 제일 앞장서 있는 자리에 누굴 놓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첫 여인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첫 부활하신 이 소식을 남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여자들에게 전했을까? 그것은 여자들의 입이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빨리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먼저 전해주지 아니하였을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짓가랭이만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만을 원하는 분은 아닙니다. 신앙을 그런 것으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만 너무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서 나가서만 놀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많이 놀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여인들처럼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주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을 짓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래 너희들이 최고다. 남자들보다 너희들이 낫다. 나랑 같이 있자. 우리 주님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일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주므로 이 치맛자락을 놓고 열심히 사명을 행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이 여인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덫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갈 때라고 하는 저 헬라어 원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갈 때는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발걸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뭐 번개가 번쩍번쩍 쳤든지 뭐 큰 소리가 났는지 뭐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굴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부활하셔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그래서 잠깐 기절한 것처럼 나옵니다. 기절했던 경비병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기절해 있는 동안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천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제자들 공동체로 돌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또 다시 만나는 제2의 부활절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그림 속에 여자들이 갈 때 누구도 등장하느냐 하면 기절해 있던 로마의 군병들도 일어나서 그들도 갑니다. 여자들도 가고 누구도 가고 있어요? 경비병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는지 아니면 서로 크로스오버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갑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절해서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왔을 가능성도 왔던 것을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 경비병들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마저 오든지 같이 지나가든지 간에 지금 이 여자들은 경비병들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선은 저한테밖에 안 보이고 여자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여자들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만이 자기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맞은편에서 오든 같이 지나가든 여자들은 이 군병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뵈는 거예요. 안 뵈야 정상입니다. 자기들 시선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선에 들어와 있고 화면을 딱 찍어보면 그 화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머릿속에는 안 보이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굴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경순 권사님에게 이 목사 설교가 기니 빨리 끝내라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빨리 끝내보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눈에는 군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군병이 있어가지고 이 군병들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굴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군병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군병들이 보일지 안 보일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이 갈대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 갈대가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8절은 천사들을 만나서 제자 공동체에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이 여자들이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도 이들이 가고 있는 발걸음이 저 8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빨리, 그 다음에 뭐 할세? 다름질 할세. 이때도 이 여인들은 지금 막 치맛자락 휘날리면서 그냥 빨리 다름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아까는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니까 이때 발걸음은 더 어떨까요?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리니까 아까 1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1절의 그림 속에는 여자들도 있고 경비병도 있지만 여자들 눈에는 경비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여자들이 갈 때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저 갈 때는요 사명에 가득 차서 오로지 주님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염려거리가 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악한 환경과 상황들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이 시기에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 고난과 죽음 사건 속에서도 이 여인들에게 뭘 맡기고 있느냐 하면 사명을 맡겼고, 이 여인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삐죽거리면서 대충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다름질하면서 다른 건 눈에 뵈는 것도 없이 이 사명에 너무너무 순종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이 코로나 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은커녕 교회를 지킨다는 생각, 교인들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 이게 더 우선이지 않았겠어요?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전도하고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한 명이라도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 파도를 넘어갈까? 이게 저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방역도 해제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여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부활을 전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전해라. 코로나에 죽든 그냥 죽든 다 죽을 터인데 복음도 못 듣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꼭 복음 증거만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내는 일, 사업을 성공시키고 성장시키는 일,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상의 민주시민으로 공헌하는 일, 수많은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금 힘을 내서 빨리 다름질하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리번거리고 경비병을 무시하고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할까 말까 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해제되고 있는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교인의 자리에서 사회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오신 사명들을 붙들고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학생은 공부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막 주저주저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사명을 붙들고 멋지게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이제 모든 방역이 다 해제되어서 마스크 쓰는 것, 그 다음에 확진자들이 격리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다 풀립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여자들이 눈빛이 벌써 이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다음 주부터 밥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 안 합니다. 뭐 밥을 해요? 뭐 교회가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밥 못 먹으면 어떡해요? 요즘 뭐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각자 끼리끼리 모여서 식당에 가서 경제도 좀 살릴 걸 먹으면 되죠. 뭐 교회에서 뭐 굳이 뭐 밥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들 마음 막는 사람끼리 사다가 교회에서 찌지고 볶고 해 먹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점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에는 아멘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이분에는 없네. 해야 되겠네 밥을.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코로나 이 방역의 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또 옛날처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5월 6월 이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또 다르게 변이가 일어나서 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기 전에 2판 4판입니다. 교회도 봄 야유회 한번 가야 되겠다. 제가 뭐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뭐 더 좋아지면 더 나중에 뭐 어떻게 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또 좀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번 잠시 풀렸을 때 또 조심하고 잘해서 또 교인들 또 야유회도 한번 가고 좋지 않겠느냐. 제 장로님들하고 언론하고 한번 해봅시다. 뭐 2판 4판인데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요 뭐. 네? 부담 없는 사람들 오면 되고 잘 또 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교제하며 공동생활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 여러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절을 계기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계란 2개 나눠줄 텐데요. 하나는 까자수시고
하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이나 지금이나 힘들어하는 사람 여전히 힘들고요. 아파하는 사람 여전히 아프고요.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 여전히 있고요. 외로운 사람 여전히 있고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니까요.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서 교회 가자는 말 못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분 이제 2판 4판이잖아요. 뭐 그거 이제 이미 지나갔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믿는 예수 너도 한번 믿어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사람들에게 주를 소개하고 교회 가자고 강건하고 건면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 주님께서 넌 이걸 해라, 넌 저걸 열심히 해라, 넌 이런 직업을 가져라, 넌 이런 꿈을 꿔라, 넌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 각자 개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빨리 다름질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부리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 남은 날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첫 증인들, 부활의 첫 증인들, 기쁨으로 무덤을 떠난 사람들, 기쁨으로 무덤을 떠난 사람들, 경배하고 평안을 누린 사람들, 경배하고 평안을 누린 사람들, 복음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 복음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